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자, 사람들이 모여들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낫게 한 것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걷게 되었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이제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곳에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바냐, 요한, 알렉산더가 있었고 또 이 제사장들의 가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이 모였어요. 70인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서기관들이 다 모인 정치, 종교 그리고 모든 족장들이 모인 지금으로 말하면 거국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총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내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병을 고치고 이 성전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백성의 이제 관리들, 이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 병자에 대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죽인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 돌이 되었으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천한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과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고 했고 이 평범한 사람인데 또 이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걸 알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론을 잘하느냐, 그렇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병 나은 사람도 함께 그 옆에 이 증인으로 서 있으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할 수 없어서 이제 밖에 잠깐 내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의논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사실 모든 이스라엘 총회로 모여서 이들을 정죄하고 무엇인가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게 되었단 말이지요. 이들을 통해서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많은 표적이 일어나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알려졌으니까 우리도 이 사람이 건강해진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들에게 겁박을 주어서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자. 그리고 가르치도 말자 결의하고 베드로와 요한에 불러서 경고합니다. 너희는 다시 예수 이름으로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다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원들이 저들을 갖다가 처벌하려고 했지만 처벌하지 못하고 위협하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자, 이 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료들에게 가서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전하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인 곳이 이제 진동하고 성령이 임하여 충만하고 그들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 되어 서로가 한 몸같이 물건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과 또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말씀을 4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백성의 장로들과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들이 오늘 무엇을 싫어했다고 그랬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싫어서 오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가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총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는 이것을 저들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도격 있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 또 제사장이란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파벌로 보아서는 사두개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부활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천사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을 일이 없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주신 것을 보고 그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저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무리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니 황당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했을 때요, 비웃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사람, 반문했던 사람, 바로 이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의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들이 이 충격이 컸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했으니 정말로 이 사람들은 당하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거지는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이 성전 문 앞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지의 얼굴을 아마 그 성전 관리하는 제사장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 옆에 있으니 얼마나 충격스럽겠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 사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된 거리를 알아도 진실을 보고서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 더 항변하지요. 이 사실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이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리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들음으로 들을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어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곳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이 발견의 기쁨,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정도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들으면 그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들으면 삶이 바꾸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이 말씀이고 말씀이 나의 근본이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꿔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명이 되었고 그들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제사장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여기 보니까 4명이나 되네요. 안나스가 있고 가바야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알렉산더도 있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4명이에요. 대제사장 몇 명 있어야 되죠? 1명 있어야 되는데 지금 4명의 대제사장이 당대에 같이 살고 있어요. 또 관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의 간호로 70인이 있었고요. 백성의 장로라면 각 지파의 수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의 서기관들, 이건 율법학자들이.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든 기준으로 맞춰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의 법으로 정하여 법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앉아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회개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눈앞에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을 보고 이들은요 다시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들의 근원이 아니었고 그들의 생명이 말씀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근원이라면 그들은 반드시 회개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사람들이요 지키는 자들이요 이 말씀을 후세에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건축가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인데 이들은요 이 건축가란 말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건축가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것을 세우는 하나님 율법으로 세우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진작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도를 버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을 허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죠? 건축가가 버린 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버린 돌, 건축가가 버린 돌, 그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주춧돌을 세워 하나님의 새 집을 건설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돌이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버린 돌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너희들이 버려버린 이 예수로 새로운 집을 만드는데 그 집의 증거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40년을 살아온 이 사람을 걷게 하는 능력을 주신 것이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생명이며 이 말씀이 나의 근원이라고 이들이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와 요한과 그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예수를 정말로 구주로 생명의 주로 모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역사와 그 눈앞에 실질적인 것을 보면서도 변하지 못한 것은 그들은 성령이 그들을 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이들과 똑같았어요. 오늘 회의에 모인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고기도 잡게 해주고 조반도 이미도 준비해서 먹여주었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담대하게 두려움 없게 증거하는 증거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뭐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것. 그럴 때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럴 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보세요. 이렇게 당당